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23절 한 절만 더 읽고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암송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보에 안쪽으로 보면 하브루타 셀 모임지 안쪽에 암송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반주자 잠깐 우리 현희 형제 잠깐 나오세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하세요. 아시죠? 한 번만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을 들으십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이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건조하게 이 주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과 음성으로 불과 같은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타오르게 하셔서 깨우시는 신랑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거룩한 계획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장안의 화제인 드라마가 있습니다. 복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거기에 주인공이 양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그 애인 아내가 애순이고, 근데 이 둘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고 또 둘이 너무 애틋하게 사랑하는데 애순이라고 하는 이 자매는 제주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세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혼을 통해서 이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 가난했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소원을 이루어 줄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양관식의 구애는 조금 사랑하지만 너무 좋지만 자기의 꿈을 성취하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 동네에 배를 가지고 있는 부잣집 그 남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학시인데 학시. 이름은 몰라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이 남자입니다. 이 남자와 선을 보고 이제 결혼을 다 약속하고 자기의 세 가지 소원을 성취해 줄 거라 생각하고 결혼하려고 선을 봤는데 선 보는 자리에서 갑자기 양관식이 생각나가지고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남자를 택하지 않고 정말 자기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양관식 형제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사랑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양관식이 멀리 그 배 타고 가가지고 이제 애순이가 자기 사랑을 안 받아주니까 멀리 배 타고 나가려고 하다가 외항선을 타려고 하다가 외항선이 출발했는데 거기서 뛰어내려가지고 바다 수영해가지고 애순이하고 껴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드라마 안 보신 분은 혹시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드라마 보라고 제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인데 이 애순이의 소원이 뭐냐면 첫째, 섬을 떠나는 것, 육지에 가서 사는 것. 둘째, 대학에 가는 것. 셋째, 시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재정이 필요하고 또 자기를 서포트할 남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도 자기의 꿈을 이루어지는 학시를 택하려고 했다가 자기를 향하여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관식이 졸졸 쫓아다니는 사랑하는 관식이의 사랑을 깨닫고 그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는 그 여정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폭삭 속았수다. 이 제주도 사투리로 너무너무 희생하고 수고했습니다 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주여 내 영혼이 주의 불로 타오르게 하소서. 여러분이 신부이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신부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신랑의 고백입니다. 신랑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가? 그의 진정한 고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부된 우리가 우리의 속생과 우리의 뜻이 우리의 계획이 있어서 그걸 성취해 주는 어떠한 사람의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나를 진짜 사랑하는 신랑의 음성을 듣기보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질 어떠한 대상에 대한 그게 뭐 재정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좀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그 애순이가 가지고 있는 육지에 사는 것, 대학에 가는 것, 시인이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사랑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 사랑의 여정 가운데 깨닫게 되었던 한마디 한마디가 시가 됐고 인생의 대학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진짜 대학을 졸업하게 됐고 육지를 떠나는 것, 바다가 싫어서가 아니라 바다가 삼킨 자기 아들과 또 그 어머니에 대한 상처 때문인데 이것을 모두 그 사랑 안에서 관식 그 남편의 사랑 때문에 치유되는 진짜 넓은 땅이 된 남편의 땅에서 살게 되는 이 세 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드라마를 그렇게 봤어요.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리고 내 심령과 내 영혼이 불타오르는 말씀은 무엇인가? 나를 지치지 않게 하는 불은 어떤 누구로부터의 말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는 어떤 대상이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네 소원 이루어줄게. 너의 비전을 성취해줄게. 근데 실상은 모든 성취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읽었는데 이 창세기 2장은 굉장히 중요한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사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신부된 그 구원의 여정을 주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하셨는데 그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는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세워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영적 계시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남자와 여자를 27절에서 창조하셨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남자와 여자는 히브리어로 자카르와 네케바입니다. 자카르는 기억하다는 동사로부터 온 수컷이라고 하는 뜻이고 사실 그리스도는 남자다운 남자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숫 양에 대한 계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그분을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기억하게 하시는 시스템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결혼하기 직전에 처녀라고 말하는 네케바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여인은 신랑의 고백과 사랑을 먹고 사는 그릇과 같은 여인으로 창조됐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그 다음 단계인 남자의 허리, 갈빗대에서 나온 여자의 존재를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주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그 연합을 위해서 그 허리에서 갈빗대를 떼서 여자를 만듭니다. 그 여자는 창세기 1장도 여자요 2장도 여자라 하지만 그러나 2장에서는 여자 아내라고 말하는데 이 아내는 남편과 결혼한 상태의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날 때 그분과 하나 되는 시점, 그게 바로 교회가 아내가 되는 시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의 남편과 아내를 히브리어는 이시와 이샤라고 하고 있는데 그 그림을 좀 보여주면 원래 이시와 이샤는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불이란 말이에요. 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쉬입니다. 알렙과 쉰이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쉰은 불을 상징하는 불이 불꽃이 있잖아요. 쉰. 여호와의 불은 에쉬, 불입니다. 불. 이 불로부터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이 나왔습니다. 이 쉰은 그 에쉬의 가운데다가 능력을 상징하는 요드를 넣고 이시아 여자 아내는 에쉬 가운데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라고 하는 생명을 상징하는 감성적인 주님의 생명을 깊이 감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해 그 숫자를 그 알파벳을 넣어서 에쉬, 이시아라고 합니다. 그 남자를 이시라고 하고 여자를 이시아라고 했는데 이는 개별적인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와 하나 된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불에서 온 거예요. 불은 사실 쉰이라고 하는 이 삼지창 같은 이 불꽃을 상징하는 이것은 사실 이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킨다, 씹는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2절에 보면 다른 불을 사용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했을 때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의 애쉬가 나와가지고 다른 불을 삼켜버립니다. 그들을 삼켜버려요. 다른 불을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신랑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소멸시키는 것이 여호와의 불입니다. 불은 왜 소멸시키는가? 마치 예수니가 학시에게 잠시 한눈을 팔고 나의 야망과 비전을 성취해 줄 그를 신랑으로 착각한 순간
그때 관식이는 질투합니다. 여호와의 불은 질투의 불이고 여호와의 불은 소멸의 불이에요. 신부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에 대해서 신랑은 불을 통해 그를 태우십니다. 뭘 태우시냐?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8주 동안에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들을 말씀의 빛 가운데 하나하나 조명했습니다. 그걸 다 주님은 태워버리십니다. 그게 여호와의 사랑의 불, 질투의 불.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으로 질투하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도 주님은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죄의 시작이 나옵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고 함께하게 한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이름을 지어준 이름이 있는데 하와입니다. 그건 엄마예요. 어미예요. 실패했지만 다시 회복시켜 자녀를 낳게 하는 어미가 되는 순간, 자, 창세기 1장은 결혼하기 전 상태의 여인, 결혼한 아내, 죄를 범했지만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영혼들을 낳는 생명의 어미가 되는 하와, 생명의 어미인 하와,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교회를 향한 계시입니다. 교회는 결국 성숙한 어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랑 한 분만 사랑하는 정원한 여자,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내는 그릇된 네케바, 신랑의 허리 갈빗대에서 나온 바로 이슈아, 죄는 범했고 실수했지만은 신랑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분의 희생을 통해 사랑하신 우리를 어미로 기어코 우리의 태 속에 영혼들을 잉태하도록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계시가 교회를 향한 영적인 성숙의 단계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이 신부된 여러분 안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여러분을 지치지 않고 실증 없이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첫 번째로 신랑의 음성이 신부를 타오르게 합니다. 절대 신랑의 음성이 신부를 타오르게 합니다. 신부는 교회의 여러분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깨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 오늘 본문 읽은 2장 23절에 갈빗대로 남자를 재우시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남자를 재우시고 거기서 갈빗대를 떼가지고 여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인을 남자에게로 중매하실 때 이 남자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렐루야. 자, 이 고백이 신부를 깨우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잘 살게 해줄게. 작업남의 고백이 아니에요. 너는 내 안에 있었다. 너는 나의 것이다.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 얼굴도 시커멓고 주근깨가 가득한 술람미 여자가 게달의 장막 안에 거했던 그 사막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의 외모는 형편없었던 그 여인을 향하여 신랑이 말합니다. 너는 나의 수선하여 너는 나의 기쁨이라. 그 신부는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신부의 정체성은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곳저곳에서 여러분들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공, 형통, 이런 것들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하는 이곳저곳에서의 작업남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신들이, 사단과 마귀가 진정성이 없는 심령으로 여러분들을 꿈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하고 여러분들을 홀립니다. 마치 영적 학시 같은 사람들이죠. 네, 이게 너무 달콤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생명을 바친 관식이 같은 사람은, 이 관식이 이 드라마 때문에 저도 많이 시달렸는데, 저런 남자가 좀 돼달라고. 근데 잘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만 여러분의 신랑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작업하기 위해서 고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자도 있고 우리 사역자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써먹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은희 간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가지고 간사시켜가지고 막 못사게 굴고 하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기도하다가 고린도전서 6장 16절부터 우리가 19절부터 쭉 읽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깊이 저에게 너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너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주인은 예수뿐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걸어 너를 샀기 때문이다. 값으로 너를 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만 너의 신랑이시다. 그분이 너를 주장하시는 유일한 주인이시다. 관식이의 프로포즈를 자신의 야망에 휩싸여 있는 애순이는 잘 듣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그런데 학시를 만나보니까 이 남자와 평생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깨닫고 관식이의 깊은 프로포즈를 듣고 뛰쳐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교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뛰쳐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여러분 이용하려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돈이 여러분에게 프로포즈하는 것, 여러분의 야망이 여러분을 프로포즈하는 것 다 학시의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포즈는 여러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의 기쁨이요 너는 나의 수선하라. 너는 나의 백합하라. 여러분, 신랑의 음성을 듣는 순간 신부는 깨어 일어납니다. 신부 안에 사랑의 상사병이 번지게 되고 이 사랑의 불이 죽음도 불도 물도 끄트릴 수가 없는 강력한 신랑의 질투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이 인생 살게 하는 여호와의 불이에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계시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인용하며 그리스도, 신랑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된 교회가 이 거룩한 계시 안에 있는 비밀을 소유한 공동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할 말은 이겁니다. 절대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리스도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아멘. 그게 성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떠나셨습니다. 한국 성경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24절에 보면은 아버지를 떠났다,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 할 때 이 부모를 떠났다라고 하는 아자브라고 하는 말은 단지 공간을 이동하는 떠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과격한 말이에요. 거절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버려졌다는 말입니다.
시편 22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백한 그 십자가의 가상칠언 가운데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던 그 고백은 부모를 떠나 신부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작업남처럼 야 오늘 나와 함께 좀 놀아볼까?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삶은 너무 존귀한데 너와 함께 하나 되고 싶고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십자가의 생명을 주시며 그분의 섬김의 하이라이트인 십자가의 온전한 내어주심이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계시예요. 아멘.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아버지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짜 고백이에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붕붕 떠나디며 무게도 없고 가치가 없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게 청년들도 많은데 진짜 진정성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백은 꽃입니다. 꽂혀요. 하룻밤 엔조이하기 위해서 작업남들의 달콤한 이야기들에 넘어가는 자매들이 많지만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남자의 고백은 어느래도 꽂힌단 말이에요. 어느래도 진짜란 말이에요. 아멘. 희생이 없는 사랑을 고백하는 남자를 조심하십시오. 대가집을 없는 사람의 고백을 조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이 로마서 5장에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함께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저는 이것을 사랑의 불, 성령의 불로 해석합니다. 아멘. 근데 이 불이 언제 부어지느냐?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버지를 떠나신 이유,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한 이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버리신 아버지의 그 계획을 순종하며 이삭과 같이 모리아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랑의 실제 헌신은 여러분을 값으로 사시기 위한 그분의 죽으심입니다. 그분의 고백은 진지해요. 자기의 갈빗대를 진짜 떼가지고 여인을 만든 그 여인을 향하여 고백하는 진리의 고백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예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듣게 되면 영혼은 깨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하는데 왜 나는 계속 forever enjoy, 계속해서 영원한 기쁨이 내 안에 없는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학시의 고백이기 때문에요. 그래,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신랑의 음성을 듣잖아요. 미칩니다. 제가 거듭날 때 주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성일아, 내가 너를 안다. 지금도 제 심령에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들이 예배하는 이유, 교회가 경배하는 이유, 나 오늘 기분 나빠서 예배 못하겠어, 그런 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강력한 불, 그 불이 뭐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거짓으로 강력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약해, 내 인생이 왜 그래? 자, 거짓의 프로포즈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 인생 망쳐놓으려고 하는, 진정한 사랑 안에서 내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거짓된 음성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고백을 듣고도 시큰둥한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던 그러한 작업남들의 고백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을 얻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만 여러분을 유일한 주인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머리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죽은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한마디만 들으면 됩니다. 한마디만 들으면 그 심령과 그 음성이 여러분의 영을 터치할 겁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램프라,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타오르게 하는 그릇과 같은 램프예요. 불이 임하면 계속 타오르게 됩니다. 영이요, 영. 우리의 영이 그의 음성을 들으면 이 말이, 여호와의 고백이, 하나님의 고백이, 그리스도의 말이 내 안에서 계속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섬기게 해야 되고,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게 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을 직장과 가정 가운데서 섬기게 하는 이유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신랑의 말은 불입니다. 절답시다. 신랑의 말씀은 불이라. 신명기 4장 36절 말씀을 함께, 우리 암송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 번만 선포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절대서 그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나의 주인의 말씀은 불입니다.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건 소멸하는 불이시고 주께로부터 온 것은 더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불이에요. 주의 말씀은 불입니다. 오늘 이 강단에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의 램프에 받아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여호와의 말이 불이십니다. 학시의 고백은 다 태워버리는 불이란 말이에요. 여기저기에서 나를 성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 거짓된 프로포즈들은 모두 여호와의 불로 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나되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되는 거예요. 주의 고백 안에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가 누구인지 그분이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죄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견고한 진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절망이야, 내 인생 끝났어, 이런 말들을 하게 만드는 원수의 말들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된 교회로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할 것입니다. 신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이룰 것입니다. 에순이가 마치 세 가지의 소원이 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루어졌어요. 그는 인생의 시인이 됐고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그 사랑에 여러분 대학을 나왔고 남편의 넓은 땅에 거하는 육지에 살게 된 여인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헬라어의 과는 그리고라는 뜻인데 그리고는 카이입니다. 근데 카이는 그리고란 말이기도 하지만은 곧
곧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곧이라고 해석하면 이거는 성령 곧 불로. 아멘. 성령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신랑의 말을 증거하는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세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삽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불이 임하여 거짓된 것을 어떻게 태우는지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니라. 자, 여러분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하나님의 집은 원래 하나님의 신랑의 프로포즈는 뭐예요?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이에요. 주의 임재와 영광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종교적으로 만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신랑으로부터 온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태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열심이 그를 삼켰습니다.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말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진정성 있는 신랑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호와의 불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기준이요, 이 말씀이 진리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종교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는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이게 뒤틀리면 여호와께서 질투가 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태워버리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소멸의 영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읽으면 그 빛이 조명하여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들을 태워버리십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이 거할 램프가 영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태동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한 군데 읽어봅시다. 37절,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께서 불을 던졌어요. 진리를 던졌어요. 신랑의 고백을 던졌어요. 근데 종교인들은 이 안에 그 말이, 불이 있을 곳이 없어요. 진리가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태동되지 않는다. 너희들은 믿는다 하지만 거짓이다. 너희들의 아비는,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너희들의 아비는 사단이다. 거짓의 아비가 너희들의 아비다. 관식이의 프로포즈를 들어야 되는데 학시의 프로포즈를 듣고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입니다. 진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신랑의 프로포즈를 들으세요. 그분의 말만 불입니다. 그분의 말만 여러분의 영혼을 타오르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말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주님,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자기의 실력으로 사랑하는 건 다 실패했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고백만 하면 되는데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을 깨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겸손한 은혜가 신부의 부드러운 심령으로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다하여 사랑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부드러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싶으십니다. 주님은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랑의 말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질 야망을 가지고 주님이 그런 분인 줄 착각하고 쫓아갔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하, 이 메시아도 거짓이었구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없구나. 그래서 자기의 고향 엠마오는 미지근하다는 뜻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실망과 좌절 가운데.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몰라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같이 걷습니다. 같이 먹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풀어서 말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야망을 기대했던 신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고, 아멘. 모세의 글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글이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을 향한 말씀임을 그들에게 해석할 때 그 심령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불이 임한 거예요. 불이. 여호와의 불이 임한 겁니다. 신랑의 불이 임한 겁니다. 이 엠마오에 내려가는 두 제자가 70제자 안에 속해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했는데, 이들이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제자들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글로바 예수님의 이모부예요. 이모부. 사랑하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불로 받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속셈을 갖고 있으면 잘 안 들려요. 나의 나됨을 진정으로 이루어질 그분은 나의 존재이신, 나의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가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내게 속했고 나는 너에게 속하였구나. 할렐루야. 신부된 교회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실증 없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화장실 청소하고, 이것으로 디보션하고, 이것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것으로 셀리더하고, 이것으로 교사하고, 이것으로 직장에 가서 영혼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차원의 영향력과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풀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